구약성경 1240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빌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엄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친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이 지혜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그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덜 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덜 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거를 해석하건대 매년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벨에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고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아멘. 예,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 제국에 주셨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한 50년 이상 산 그 시절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바벨론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중능한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이 5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내고 계시는지, 그리고 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벨사살 왕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가 어떤 왕으로 살았는지, 또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그가 또 어떤 정치가였는지 하는 것이 이 본문 속에 고스란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의 그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세상 권력자의 그 마음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그 권력 앞에서 그들의 어떤 마음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의 인생에 비극을 가져오는 그런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또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5장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실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것이 같은 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시작은 잔치였는데 끝은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그 벨사살이 다스리던 이 바벨론 제국이 그 궁이 이제 그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잔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전쟁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쩌면 반대일 수도 있고요. 메대 바사의 연합군이 우리 이 성을 절대로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반대의 이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유는 충분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지, 아니면 너무 위급하기 때문에 자기 주위에 있는 권력자들을 다독여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떤 건지는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이렇게 글을 이렇게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전쟁이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벨사살이 자기의 어떤 귀족들을 무려 1000명이나 모아서 함께 그들과 술을 마시며 잔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어떤 그 전쟁에 필요한 자원들을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이 1000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가 얼마나 권력을 가진 자로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 자기 자신을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자기가 정복했던 나라의 그 신들의 신에게 사용되어졌던 그런 그릇들을 가져오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예루살렘이죠. 벨사살 왕이 2절에 보시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구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물들입니다. 기명들인데 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금과 은그릇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졌던 금과 은그릇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벨사살 왕이 가져오게 해서 그걸로 술을 마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최고의 모독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정복한 나라의 신을 도구 삼아서 그 신에게 바쳐졌던 그 귀한 그릇들을 가져오게 해서 그걸로 술을 마신다는 것은 자기의 정복한 나라에 대한 가장 교만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그 반면에 자기가 얼마나 우월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자기 힘의 가시도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정복한 나라를 봐라. 그 신들도 내 술잔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태도죠. 자, 이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벨사살은 그날에 자기의 어떤 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이 잔치를 배설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는 뭐 희망적인 메시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복해서 그 신에게 바쳐졌던 걸로 우리가 술을 마시는 것처럼 밖에 있는 메대 바사 연합군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것이다. 뭐 이런 어떤 뭐 마음의 어떤 우월함도 또 이 전쟁에 대한 어떤 기대치 이런 것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런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데도 복합적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벨사살 왕이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이 아주 높아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이렇게 자기의 어떤 힘도 가시하고 자기의 업적도 가시하고 또 이 전쟁이 또 자기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확신도 가지고 그러면서 그 술을 은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그러면서 그가 만든 신들 뭐 신이라는 것은 뭐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신이라는 것은 신적인 존재는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어떤 사물 아닙니까? 물건과 같은 것들 아닙니까? 불상을 만들면 불상 뭐 절에 가 보시면 뭐 다 불상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불상들은 대부분 어떤 색깔을 띠고 있습니까? 노란 금덩어리 색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금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니까 그런 모양들을 신상처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 은, 동, 놋 뭐 이런 것들로 가장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로 자기의 신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빌론도 그런 신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신들을 자기의 신으로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 만들어 놓은 신들 신상 앞에 그냥 굽실굽실 되는 것이죠. 아이고 나의 신이여 나의 신이시여. 그래서 바빌론 왕도 자기들의 신을 이렇게 높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주 모독하는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에 이제 이런 모독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의 기적적인 이제 사건이 이제 터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자기 앞에 촛대가 이제 벽면을 향해서 탁 비치면 얼마나 밝게 스크린을 이렇게 비추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스크린을 비추면 스크린이 아주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촛대가 벽면 하얀 벽면 석회로 되어 있어 하얗지 않겠습니까?
하얀 벽면을 다 비출 때에 거기에 얼마나 선명하게 앞에 있는 벽면이 보이겠습니까? 거기에 스크린에서 이렇게 우리가 영화를 스크린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벽면에 손이 하나 뿅 나타나면서 글이 써지더라는 것이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뭐 술 먹고 술김에 뭐 잘못 본 것도 아니잖아요.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뭐 헛것을 본 것도 아닌데 너무나 또렷하게 이 벨사살 왕이 벽면에 나타난 손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손들을 보니까 뭐 아주 안 크겠습니까? 큰 손이지 않겠습니까? 벨사살이 너무나 보고도 명확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크기의 손이 나와서 벽면에 글을 쓰더라는 것이죠. 근데 글을 썼는데 이 글을 알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글이라는 것은 아는데 이 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뒤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 읽어봤지만은 무슨 글자가 쓰여졌는지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미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이 쓰여졌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이 쓰여졌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읽기는 읽는데 글이 써진 거는 아는데 그 내용을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뭐지? 근데 벨사살이 느끼는 이 감정, 이 글이 나타난 이 감정을 이 손을 본 벨사살의 그것을 본 순간 이 벨사살 마음이 어땠는가 하면 이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너무 놀라면 사람이 몸에 온 힘이 싹 빠져버리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무릎이 부딪힌다니까 얼마나 그 순간적으로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이쿠 이렇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심장이 툭 떨어진다는 거, 이런 것 이상으로 지금 이 벨사살이 놀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이런 날이,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생긴 날이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게 벨사살 시대에 가장 놀라운 일이 이제 자기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큰 것, 어떻게 보면 큰 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벨사살이 느끼는 것은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벨사살이 글자를 보고 이렇게 크게 느꼈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뭐 살다 보면 놀랄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벨사살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니까 갑자기 술 먹다가 보니까 벽에 손이 하나 나와 글을 썼는데 그게 이렇게 놀랄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글을 보고 글의 내용도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기서 벨사살은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랐다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완전히 깔아앉아 버릴 정도로 놀랐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놀랐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뭔가 알아야 놀랄 거 아닙니까? 놀랄 만한 일이 있어야 놀랄 거 아닙니까? 그냥 손이 나와가지고 글 쓴 것이 이렇게 놀랄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하면 이렇게 놀라우게까지 마음을 떨어뜨리는 이 일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벨사살 마음을 이렇게 놀랍게 만드시는 그 사건으로부터 이 이야기는 결론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들을 보고 놀랄 일이 아닌데 어떤 사람은 그걸 똑같은 걸 보면서도
그렇게 마음이 뭐 다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런 충격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순간에 있었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시잖아요. 사람에게서 나오면 그냥 그거는 작품일 수밖에 없잖아요. 작품이든지 이야기든지 또 허구든지. 근데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계시이기 때문에 사실이고 확정적이고 성취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벨사살에게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하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에게 던져질 때에 이거는 사형과 같은 것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우리가 불신자였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신자였는데 불신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던져질 때에 우리에게 뭘 선언하십니까? 너 죽었어.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우리에게 던져질 때에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던져지잖아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해. 너 죄인이기 때문에 너에게 하나님이 필요해.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건강한데요. 우리가 너무나 거룩하고 우리가 너무나 정직하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이 많고 우리가 너무나 충만한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처음 던져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깨닫도록 제일 먼저 우리에게 던져지는 말씀이 너 죄인이야 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벨사살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때에는 뭐 이와 똑같은 것이죠. 심판과 같은 메시지가 이 벨사살에게 던져지기 때문에 벨사살은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이 이렇게 마음이 얼굴빛이 변할 수밖에 없고 생각이 번민하고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또 무릎이 부딪히는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뭐 벨사살이 경험한 이것과는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처음 만날 때.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렇게 간증들을 들어보시면 또 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울고 불고 난리 나고 그렇죠? 콧물인지 눈물인지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막 밤새워 그죠? 쏟아내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그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인다라는 것이죠. 벨사살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구원을 위한 것은 아니죠. 심판을 위한 것인데 죄인인 것을 얼마나 그가 교만한가. 그래서 이 교만이 얼마나 비참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손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공포를 이 벨사살 마음에 심어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고 성경 표현을 보면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고 무슨 글이 써있는지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데
마음만 공포에 휩싸여 버렸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나라에서 가장 이제 훌륭한 지혜로운 사람들, 갈대아 술사들 다 불러가, 점쟁이들 다 불러가지고 이 글을 해석하는 자에게 내가 세상에 이 나라의 셋째 치유자로 삼고 그 목에는 금사슬을 내가 걸어주겠다라는 엄청난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 글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뭐 셋째 자리가 탐이 나고 금구슬이 탐이 나면 거짓말해서 그거 만들어내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참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습니다. 이런 거짓말도 못하게 이 모든 술사들이 이 지혜자라고 생각하는 이 바벨론 갈대아, 이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섭리죠. 다 손듭니다. 모른다. 그때에 지혜로운 왕후가 이 궁에 들어오면서 이제 다니엘을 청가합니다. 이 왕후는 다니엘을 알고 있는 왕후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왕후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랜 전에 느부갓네살 자기 부친, 그게 선대죠, 에게 나타났던 역사를 알고 있는, 다니엘의 행적을 알고 있는 왕후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왕후의 증거로 인하여 이 왕후가 다니엘을 청가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니엘을 청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벽면에 손가락이 선 이 글은 다니엘 외에는 해석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왕후도 이 사건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모든 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서 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청구했는데 이 다니엘이 이제 벨드사살 앞에 서니 벨드사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에게 네가 이 모든 것들을 풀면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주며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1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이 해석을 아뢰리이다. 당신이 뭔가 나에게 주기 때문에 내가 이 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당신이 준다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 하지만은 내가 이 글에 대하여는 내가 해석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내용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고 어떤 이에게는 선지자의 직분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장로의 직분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이에게는 병을 고치는 은사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예언하고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섬기는 일, 봉사의 일도 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의 쓰임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해석하게 하고 꿈을 해석하게 하고 환상을 보고 해석하게 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셨죠.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물론 뭐 세상에도 살기 때문에 그 왕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왕이 너 둘째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앉아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러나 다니엘 스스로 그 자리를 취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내가 활용해서 그것으로 자기를 치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초창기에 이렇게 그 광야에 있을 때에 에돔 왕, 그 소돔 왕 무리들 5왕하고 엘람 왕 4왕하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소돔에 사는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기르던 사병들 318명입니까? 데리고 그 엘람 왕들, 그 자기 그 조카를 잡아간 그 왕들을 밤에 기습해가지고 무찌르고 그 잃어버렸던 모든 소돔 왕 무리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그 소득들을 다 가지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않습니까? 천지의 주제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래서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만나면서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니까 소돔 왕이 너가 빼앗아온 모든 재물은 네가 다 가지라.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천만의 말씀. 나는 네가 주는 거 하나도 안 받겠다. 나는 오직 내 하나님이 주는 것만 내가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부자 되게 했다는 그 말은 내가 듣기 싫다. 나를 부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그 고백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고백이잖아요. 다니엘. 내가 가진 것 모든 것들 다 활용해서 내가 부자 되는 거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하시면 내가 그것으로 충분히 나는 부유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것들로 부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해주시는 것이 진짜 부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해석하는 다양한 해석 방법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제 곧 망할 나라입니다. 그죠? 곧 망할 나라에 뭐 셋째 자리에 앉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다니엘은 다 알고 있으니까 바벨론이 망한다면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알면서 이제 이거 그 필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잖아요. 신앙인의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계시적인 측면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렇게 다니엘의 마음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유해질 때 진짜 부유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셋째 자리를 다 팽개치면서도 그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글은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라신. 사실 이 메네 데겔 우바라신은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 글입니다. 아람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글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라신. 아람어로 해석하면 한미나 한 세겔 그 다음에 반 세겔입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죠? 미나가 사실 그 헬라에서 이제 머나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한머나. 세계는 다 많이 들어보셨으니까요. 그게 한머나
한 세겔 반 세겔. 이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한문화 한 세겔 반 세겔은 그냥 숫자 하나, 그게 뭔가 이렇게 청량하는 도구잖아요. 무게를 다는 도구, 뭐 이런 청량 도구니까. 이게 한문화의 가치가 뭐 60세겔이라 그럽니다. 그 60세겔, 그 60세겔, 한 세겔, 반 세겔 이렇게도 뭐 말할 수 있죠. 60세겔, 한 세겔, 반 세겔. 뭔 말입니까? 그냥 숫자 그냥 늘어놓은 거죠.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을 다니엘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냥 숫자를 그냥 그게 풀어놓았는데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해석을 보시면 26절이죠.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벨에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네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 머나는 그 풀었으면 이제 세어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어본다. 그리고 데겔은 달아본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르신은 이제 우는 그리고 난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르신인데 베레스 뒤에는 베레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베레스는 나뉘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세어보고 달아보고 나뉘어진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하나님이 벨사살 시대 그 바벨론 제국을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셌다라는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끝 100 끝났다. 하나님이 세다 이제 벨사살 시대에 바벨론 왕을 다 셌다는, 하나님이 숫자를 다 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끝났다는 이야기죠. 바벨론 제국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끝났으니까, 그런데 벨사살은 내가 무게를 달아보니까 모자란다. 한참 모자란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사람을 그런 어떤 그 위치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달아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함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제국은 세다가 끝이 났고, 이 벨사살은 왕으로서의 그 임무를 하기에 부족함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끝을 내고 이 나라를 내가 나누어 버리겠다. 물론 메네 바사로 이렇게 메데 바사로 나뉘어지는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나라가 이렇게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을 끝이 나면서 다니엘은 위치가 셋째 자리에 올려지고 벨사살은 죽는 것이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역사되어지고 있죠. 현실적으로 지금 되어진 것입니다. 글이 나와서 이 글이 해석이 되어지자마자 메데 바사의 이 연합군이 바벨론 제국을 포위해서 무너뜨려버리는 일들이 바로 적극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때와 계절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왕은 세우시고 어떤 왕은 패하시고, 이게 바벨론 제국이 썼다가 이제 패했지 않습니까? 다음은 메데 바사가 이제 세워질 거 아닙니까? 또 메데 바사가 세워졌다가 또 헬라에 의해서 또 무너질 거잖아요. 또 헬라가 세워졌다가 또 헬라도 로마에 의해서 또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이 로마도 또 무너질 것이고, 지금 우리의 시대도 또 어떤 나라는 세워지고 어떤 나라는 또 무너질 것이고, 왜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벨사살 시대에 왜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나와가지고
이 바빌론 제국의 마지막을 선포하셨습니까? 바로 이 벨사살이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4사 시대의 마지막에,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을 통해서 어디에 떨려갑니까? 블레셋에 뺏기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곤의 신당 가운데 언약궤를 뚝 갖다 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실로에 계신 하나님이 갑자기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무지함에 팔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어디로? 블레셋 땅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우상의 그 신전에 하나님이 받쳐지듯이 거기에 머물게 되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엇입니까? 예,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모독한 것이죠.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십니다. 다곤의 머리를 박살내고, 하나님은 무엇을 못 보십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못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또 어디에서 보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오신 이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모독했죠.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면 이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네 영광을, 네 힘을, 네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우리가 너를 믿어줄게. 우리가 너를 왕으로 삼아줄게. 엄청나게 세상이 모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휘장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밑으로 찢어지고 해가 빛을 잃고,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세상에 의해서 모독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난다 그러면 세상이 교회를 엄청나게 모독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시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모독당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모독당할 때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왜?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잠시 잠깐입니다. 제국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제국들이 가진 그 속에 존재하는 이 사람들의 그 교만함을 보십시오. 결국 이 사람들은, 이 제국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정하신 분이, 때를 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가 되면 저울에 달아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리시고 그 나라를 폐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처럼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역사가 흘러가 보면 알게 되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래 보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이죠.
우리도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 자신도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심판의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러주셨고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세상 것들 부러워하지 말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요한 자로 삼는 자의 그 엄청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견고하게 세상에서 포로된 자로서 살지만은 얼마나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잊혀진 것 같은데 결국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은 노년에 늙어서 아무 힘도 없는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아무도 기억해주고 있지 않는 듯한데 결국 기억이 나게 하고 결국 세상 가운데에 드러나는 것은 다니엘이잖아요. 늙었지만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으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하나님을 최고의 부요한 분으로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하나님이 노년에도 다니엘을 불러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엄을 세상 가운데에 여전히 다니엘이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서 이 다니엘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이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도님 다른 사람이 다 몰라줘도 결국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이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50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